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43장 12절에 있는 산 꼭대기 지점 주위가 사비부 사비부로 둘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에스겔서 43장 12절 있죠.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위는 할 때 여기 주위 이게 이제 히브리 원문에 사비부 사비부 두 번 나와 있어요.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비부에 대한 서론적인 의미와 첫 번째 사비부 바로 이 산 꼭대기 지점의 사비부를 보았죠. 우리 9페이지 그림 보면 첫 번째 산 꼭대기 지점의 사비부에서 그 제사장의 분깃이 있는 그 거룩한 지역, 지극히 거룩한 땅이라 그랬죠. 여기에 성전이 둘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사비부를 본 거죠. 자, 우리가 사비부 할 때 이 사비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사비부라고 하고 있는 단어 이것이 이제 두 번 반복해서 쓰였다 그랬죠. 이것이 에스겔 성전에 25번 이러한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25번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비부라고 하는 단어는 부사예요. 그래서 동사 이 사비부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 사바부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 그랬죠. 사바부 둘러싸다, 애워싸다. 그래서 어떤 것에 포위되어 있는 상태를 사바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이것의 부사형인 사비부라고 하는 단어는 주위에 또 주변에 또 둘레에 이런 뜻이 있다 그랬어요. 주위에, 주변에, 또 둘레에, 또 이렇게 원을 돌며 뭐 이러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두 번, 사비부하고 두 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완전한 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 보호, 하나님의 완전 보호를 철저하신 보호, 완전 보호, 또 완전한 안전. 하나님이 우리를 사비부해 주시면 이건 절대적인 보호고 절대적인 안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여정도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엎듯이 또 아기를 안듯이 출애굽기 19장 10절이나 신명기 1장 31절 말씀처럼 독수리 날개로 엎던지 또 이렇게 아기를 안듯이 완전히,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기를 안을 때에는 완전히 보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비부는 완전한 보호고 그 안은 절대 안전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을 이와 같이 사비부로 보호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둘러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사비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비부는 외곽담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똑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사비부는 외곽담의 사비부를 성경에서는 두 군데 표현하고 있어요. 이 외곽담에 대해서는 사비부라는 표현이 두 군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서 42장 15절과 20절에 나오는 거죠. 에스겔서 42장 15절도 외곽담에 대한 설명인데 그 외곽담을 설명할 때 사비부 두 번 나오고 또 42장 20절에도 마지막 외곽담의 설명을 마칠 때에도 사비부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자, 우리 교재 보면 에스겔서 42장 15절에 보면 그가 안에 있는 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량한 문길로 나가서 사면 담을 청량하는데 그랬죠. 여기 사면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면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사비부라는 단어예요. 또 20절에도 사방,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할 때 이 사방이라는 단어도 사비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외곽담이
외곽담의 크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 산 꼭대기에 둘려 있는 그 성소의 모습을 보았고, 이제 그 에스겔 성전은 담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외곽담이고 하나는 성전담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는 담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담이 두 개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에스겔 성전은 외곽담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 붙어 있는 성전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외곽담은 가로 세로가 500장대 되는 500장대, 500장대면 척으로 따지면 3,000척이에요. 왜냐하면 한 장대가 6척이기 때문에 한 장대가 6척이니까 500장대 하면 5, 6, 30 하니까 3,000척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외곽담은 굉장히 크죠. 가로 세로가 3,000척, 3,000척 되는 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약 1.6km 돼요. 3,000척이면은 킬로미터로 따지면 1.596m가 되죠. 그러니까 약 1.6km 되는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1.6km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긴 거. 1km만 돼도 얼마나 길어요. 일직선으로. 근데 약 일직선으로 1.596m니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1.596m 되는 큰 외곽담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외곽담 안에 에스겔 성전에 붙어서 보호하는 성전담이 있어요. 이 성전담은 500척이에요. 500척. 500척. 가로 세로가 500척, 500척 되는 성전담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에스겔 성전은 담이 두 개예요. 외곽담이 있고 성전담이 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사비부는 외곽담을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 사비부는 성전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자 1번 외곽담의 사비부 그랬죠. 이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같이 나와요. 괄호 1번 보면 사방 외곽의 담은 몇 장대라 그랬어요? 500장대. 500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척으로 따지면 3,000척이에요. 왜냐하면 한 장대가 6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밑에 설명을 보면 여기 장대는 히브리어 카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6척을 얘기해요. 한 장대는 6척. 그래서 약 3.192m예요. 우리 교재는 3.19m라 그랬는데 2 적어주세요. 3.192m가 6척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한 척은 53.2cm예요. 자, 에스겔 성전의 한 척은 53.2cm인데요. 여기 잠깐 보세요. 앞에 보면 지금 이제 척 단위가 나와 있는데 여기 팔꿈치 끝대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요 길이를 우리는 규빗이라 그래요. 일반 규빗, 이걸 이제 규빗이라 그래요. 45.6cm를 우리는 일반 규빗이라 그래요. 규빗. 그래서 노아 방주라든지 이런 데는 다 규빗이 45.6cm예요. 기본 단위가.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롱규빗, 큰 이건 일반 규빗이에요. 근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큰 규빗을 쓰는데 그걸 이제 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척은 일반 규빗에다가 7.6cm 되는 요 한 손바닥, 우리가 보통 손바닥 하면 한 뼘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뼘이 아니라 손바닥은 밑에서 위에 내 손가락의 아래 위를 갖다가 한 손바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한 손바닥을 통상적으로 7.6cm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반 규빗 45.6cm에다가 한 손바닥 7.6cm를 더한 53.2cm를 척이라고 얘기해. 척. 한 척이다. 이것을 롱규빗, 큰 규빗이다 표현하기도 해요. 큰 규빗이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성전은
바로 한 척을 53.2cm, 이것이 기본 단위가 돼요. 53.2cm가 이게 기본 단위가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53.2cm가 6개 모인 걸 한 장대라 그래요. 그래서 한 장대. 왜냐하면 지금 외곽담이 너무 크니까 500장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것이 이제 카네라는 단어인데, 이 너무 크니까 이 카네라고 하는 장대의 단위를 썼는데, 요 한 장대는 6척이다. 이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한 장대가 6척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재에 보면 이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는 히브리어로 카네인데 6척, 약 3.192m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에스겔 40장 5절에 지금 말씀드린 것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다 그랬죠. 이 한 장대예요. 근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괄호로 묶으세요. 여기를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이걸 괄호를 묶으세요. 자, 앞에 보면 팔꿈치가 여기죠. 이 팔꿈치에서, 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 이르는 것,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규빗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걸 괄호로 묶었죠. 이걸 밑에다가 화살표로 빼가지고 규빗 적으시면 되죠. 이걸 규빗이라 그래. 기본 단위로 몇 센치예요? 45.6cm 규빗.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손바닥 넓이, 이것도 괄호로 묶으세요. 여기만 한 손바닥 넓이. 한 손바닥 넓이 몇 센치라 그랬어요? 7.6cm. 이것이 더한 자로 6척이다. 그럼 보세요. 지금 괄호를 2개 묶었잖아요. 괄호를 2개를 묶은 것을 한 단위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척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괄호 2개 묶은 것을 또 크게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묶어 다른 색깔이 있으면 이렇게 더, 아까 괄호로 이렇게 2개 묶었잖아요. 얘를 전체 이렇게 더 크게 묶으면 요 단위는 뭐가 돼요? 척이 되는 거죠. 척.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는 이 성경 구절에 이렇게 기본 단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척이 6척이래요. 6척. 그 척이 6개 모인 것, 이것이 뭐예요? 한 장대, 카네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스겔 40장 5절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에스겔 40장 5절에 이렇게 먼저 기본 단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두 번째부터 세 번째는 이 외곽담에 사비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9페이지에 보면 이 담에 역할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다시, 자, 지금 이제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자, 첫 번째 사비부는 이 성전이 있는 요 외곽 산 꼭대기 지점, 이것으로 지금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성전이. 요게 첫 번째 사비부예요. 두 번째 사비부는 이렇게 지금 외곽담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것이 2번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외곽담에 사비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곽담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외곽담은 구별의 역할을 해요. 이 외곽담은 구별의 역할을 해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구별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지형적인, 지리적인 구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외곽담이 있는데 여기 이게 구별의 역할을 하면 담 안은, 성전이 있으니까 담 안은 거룩하고 담 밖은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지리적인 구별을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곽담은 제가 이거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외곽담은 구별의 역할을 하는데, 구별, 또 뭐 구분, 분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첫 번째로 지리적인 구별이 아니다. 지리적인 구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리적인 구별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외곽담의 구별은 뭐냐? 이것은 거룩한 것은 통과시키지만, 담이 거룩한 사람은 통과시키지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담이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외곽담이 거룩 구별의 역할을 한다는 건 뭐냐면, 외곽담 안은 거룩하고 외곽담 바깥은 거룩하지 않다, 이러한 지리적인 구별의 역할이 아니라, 이 담이 거룩한 것은 통과시키지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담이 막아서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구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 성전이 있는 곳은 제사장의 분깃이 있는 땅이에요. 지난 시간에 1강 때 우리가 배웠지만 이 제사장의 분깃의 땅은 거룩한 땅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지극히 거룩한 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극히 거룩한 땅인데, 여기는 다시 이 담을 통해서 구별을 하는데, 담 밖은 거룩하지 않고 담 안이 거룩하다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 상충돼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담이 구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지리적인 구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땅에 밟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담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땅에 있다 할지라도 에스겔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내 삶도 거룩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곽담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룩한 자가, 거룩한 성도만이 에스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정말 자신이 모르고 또 잘 몰라서 그렇지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실수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말 한마디에, 나도 모르는 행동 하나에 뜻밖의 사람들이 시험 들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 죄악된 아담 이후에 그 아담의 그 타락의 죄가, 그 본성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죄악의 생각을 막 불러일으킬 때도 있잖아요. 괜히 섭섭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때에 내 속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겉사람이 죄악의 본능이 따라가 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죄악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로마서 7장 말씀을 때 사도 바울이 탄식하잖아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키냐는 거예요. 그런데 8장 1절에 이어질 때에 그 죄와 사망을 해방시키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해답을 7장에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의 몸부림이, 신학적인 몸부림이 기록되어 있다면 로마서 8장은 이어서 바울에게 죄와 사망을 다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늘 회개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외곽담, 성전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리적인 구별로 요 안에 들어가면 거룩하고 저 바깥에 있으면 거룩하지 않구나, 어떤 지리적인 구분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거룩한 사람은 담이 통과시키지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높은 담이에요. 견고한, 내가 넘어갈 수 없는 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담이 싹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말씀을 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바로 뭐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의 삶.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누가 회개할 수 있느냐?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보는 가운데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회개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나 다 회개했어 그러는데요, 이거 정말 두려운 얘기예요. 회개는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회개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잠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나는 이제 내 할 거 끝났다, 나는 회개 다 했다, 이거는 정말 어쩌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회개는 나는 회개하지만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회개를 인정해 주시고 선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짓눌려서도 안 되지만은 정말 나는 할 거 다 했다, 나는 회개했어, 이 말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얘기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요. 정말 다시는 그것이 생각이 안 나고 내 마음이 상대방을 볼 때에 정말 뭔가 불편함이 사라지고 정말 내가 그분에게 사랑으로 다시 다가갈 수 있을 때 어쩌면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회개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실 때 정말 그걸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그때 모르고 한 모든 일들, 나의 어리석음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9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괄호에 담의 역할은 뭐라 그랬어요? 구별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스겔 42장 20절 하반절에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구별하는 것이다. 이제 읽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1번 동그라미에 보면 이것은 담 안은 거룩한 곳이요 담 밖은 속된 곳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랬죠.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리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전 담 밖의 땅도 누구의 분깃이에요? 제사장의 분깃이라 그랬죠. 지극히 거룩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담 밖도 거룩한 곳이죠. 속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45장 3절에 보면 그 제사장의 땅이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죠. 옆에 에스겔 48장 12절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제사장의 땅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45장 3절과 똑같이 에스겔 48장 12절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두 번째, 이것은 담이 거룩한 것을 통과시키고 속된 것은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만이 에스겔 성전 담 안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42장 20절에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하면서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여기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것이 히브리어 바달이라는 단어인데요, 분별하다라는 뜻이에요. 분별, 밑줄에 적으세요. 분별하다. 그래서 구별한다,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10절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한다 할 때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바달이라는 거예요. 바달.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때 에스겔 성전의 담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이 담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담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담이 소리친대요. 담이 못 들어오게. 너 죄졌잖아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11절에 보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담이, 돌들이 다 소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것들이 들어오면 담이 밑줄에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요. 그러므로 성전은 밑줄에 회개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다. 회개한 자 괄호로 묶으면,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거룩한 자, 회개한 자, 이건 바로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회개했다는 것은 완전히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가,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회개. 거기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의 첫 일성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기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메타노에오.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요,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마음을 바꾸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이전에 내가 먹었던 마음을 다시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예배 시간 밖으로 향했던 마음을 예배 시간 안으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한 분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완전히 다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1페이지 보면 회개하면 뭐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지죠.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망하니까. 욥기서 4장 7절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죄예요. 죄.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망하지,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죄를 해결하면 망하지 않는 거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인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내가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정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회개하는 것이 회복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하나 적어 놓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랬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래요. 또 사도행전 3장 19절에 거기도 보면, 우리 교재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쾌함은 없어지지 않는 유쾌함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유쾌하고 행복한 날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0절에도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뉘우치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뉘우침과 회개는 완전히 달라요. 뉘우침과 회개의 근본적인 차이는 행함에 있어요. 행함. 뉘우침은 행함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다 그랬으면 다시 행함도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뉘우침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데 행함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가는데 행함이 오지 못해. 그래서 행함과 마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행함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뉘우침은 마음으로는 잘못한 걸 깨달아. 가룟유다 보세요. 나중에 야,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그래서 다시 다 돈도 그냥 제사장들에게 집어 던져버리고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가 못한 것이 주님 앞에 가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 가지 않은 결과 목숨을 끊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가는 거죠. 근데 회개는 내가 마음으로 뉘우칠 뿐만 아니라 행함까지도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뉘우치고 회개한 걸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뉘우쳤으면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근데 내가 정말 회개했어 그러고 여전히 교회 안 나오면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만 한 거예요. 개까지 해야 되는데 개가 고칠 개자잖아요. 뉘우칠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이 고쳐지지 않은 것은 맨날 뉘우치고 회까지만 한 거예요. 회까지. 그 개까지 해야 완전한 회개가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삶이 정말 회개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내 삶이 다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회개를 이룬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외곽담을 통해서 회개한 거룩한 사람들만이 바로 에스겔 성전 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비부가 이제 성전담이에요. 네 번째 사비부가 성전담이에요. 자, 이게 이제 성전담이죠. 성전담. 이 에스겔 성전은 가로 세로가 500척씩이에요. 500척씩. 아까 우리가 봤죠. 잠깐 이렇게 보면, 자, 이게 이제 외곽담을 아까 본 거예요. 외곽담. 요게 이제 500장대 500장대였잖아요. 3000척. 그 안에 500척 되는 성전담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확대한 것이 지금 이제 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세로가 500척 266m 돼요. 266m. 굉장히 크죠. 이러한 성전담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성전담이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사비부예요. 그래서 자, 우리 11페이지 보면 에스겔 성전에 붙어 있는 담은 길이가 몇 척이라 그랬어요? 500척. 에스겔 45장 2절에 보면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니 어떻게 돼요? 네모 반듯하다 그랬죠. 그래서 500척 하니까 네모 반듯하잖아요, 성전이. 그래서 네모 반듯한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외곽에 3척의 길이의 담이 있고 그 안쪽에 500척 길이의 성전담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에는 담이 전부 몇 개예요? 2개. 이렇게 담이 2개인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보호죠. 이중보호.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보호하고 보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절대적인 보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겔 성전을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이중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담의 두께와 높이를 보면 한 장대예요. 두께와 높이를 보면 한 장대인데요. 자, 보세요. 이 담이에요. 이제 외곽담. 자, 외곽담이라 그랬죠? 외곽담이 가로 세로가 500척 성전담이에요. 500척이고 여기도 요것도 500척이 되겠죠. 500척 여기도 500척. 요 연두색 부분은 뜰이에요. 그 이제 담 옆에 있는 뜰이에요. 그래서 이제 500척의 정사각형의 모양이에요. 근데 요 담만 뺏어온 게 요건데요.
이 담이 두꺼워요. 그래서 높이도 높을 뿐만 아니라 요 두께도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한 장대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장대. 그러니까 담의 높이도 한 장대고 담의 두께도 한 장대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한 장대면 몇 척이라 그랬어요? 아까 첫 페이지에 나왔었죠. 몇 척이에요? 여섯 척이라 그랬죠. 이걸 미터로 따지면 3. 아까 192 아까 2자가 빠져갖고 제가 2 적어 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3.192m예요. 그러니까 담을 생각할 때 높이가 3.192m니까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여기 성전에서 본다면 저 스피커 밑에 저기 등 달려 있잖아요. 아마 그 높이까지 3.192m 정도 될 거예요. 등 끝에까지. 왜냐하면 또 높이가 한 4.1m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요, 담이. 그런데 두께도 3.192m예요. 저 담은 웬만해서는 깨지지도 않는 담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담을 저렇게 두껍게 해놔요. 두꺼운 만큼 내 땅이 줄어드는데 담은 조그맣게 하고 내 땅을 많이 쓰려고 그러지. 근데 에스겔 성전의 담은 저렇게 높고 두껍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성전 담을 거룩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전 담을 들어오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담은 높이와 또 넓이가 한 장대씩으로 높고 넓어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신 거예요. 누구만이 들어가요? 거룩한 사람,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성전 담의 사비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전 담의 사비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이제 사비부를 보는데요. 자, 5번째 마지막 사비부는 이제 바깥들이에요. 바깥들의 사비부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5번째 사비부 마지막 오늘 마지막 5번째 사비부를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비부는 성전산 주위가 산 꼭대기가 거룩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성전이 있는 곳은 레위 지파의 경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레위 지파 땅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산 꼭대기 주위가 사비부로 둘려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외곽 담이 다 사비부로 둘려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전 담이 사비부로 둘려서 외부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들어올 수 없게 하나님께서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5번째 사비부는 여기 바깥들의 사비부예요. 이쪽에 있는 바깥들의 사비부를 우리가 보는데요. 왜냐하면 에스겔 성전 중에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 본체가 에스겔 성전 중에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성전 중에 어디 계시냐면 요 제일 위에 에스겔 성전 중에서도 제일 높은 요 본체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체를 볼 때에 바깥들이 뒤에는 서편에는 담이 다 가로막혀 있으니까요. 바깥들이 3면으로 다 사비부에서 둘러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사비부는 바로 이 바깥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깥들에 들어오려면 문간이 3개씩 있어요. 남쪽에, 여기 동쪽에, 그 다음에 북쪽에 문간이 3개씩 있어요. 그래서 이 문간을 통해서 이 바깥들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깥들은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100척이 돼요. 100척. 왜냐하면 이 문간 하나의 문간의 길이가 이 바깥 문통에서 안쪽 현관 끝까지가 50척이에요. 이 길이가 다 50척이 돼요. 50척. 아이고. 50척이에요.
이제 50척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통의 길이가 50척인데 전체가 이게 길이가 몇 척이라 그랬어요? 500척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500척, 그다음에 세로도 500척, 다 가로 세로가 다 500척인데 500척의 문통의 길이가 50척인 것은 10분의 1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성전 담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게 50척이에요. 10분의 1을 통과해야 문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딱 50척이에요. 50척. 그 50척이고 그 다음에 요 안쪽 이 바깥들에 있는 안쪽 현관에서 안뜰에 있는 문통이 또 안뜰에도 문통이 똑같이 50척 되는 문통이 똑같이 세 개가 또 있는데 안쪽에 있는 현관 끝, 여기도 현관이에요. 바깥쪽 현관, 안뜰 현관인데 요 현관 각 바깥뜰 현관과 안뜰 현관 요 사이의 길이가 100척이에요. 100척. 그래서 바깥뜰은 동쪽, 남쪽, 북쪽으로 문간과 문간 사이에 길이가 100척인 바깥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2페이지 보면 다섯 번째로 바깥뜰의 사비부 그랬는데요. 전체 성전의 동쪽과 남쪽과 북쪽의 3면에 바깥뜰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앞에 사진 보세요. 여기가 보면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동쪽과 남쪽과 북쪽에 이렇게 바깥뜰이 동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3면에 바깥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0장 14절에 보면 그가 또 현관을 청량하니 광이 25척이요 현관 사면에 광이 25척이라는 것은 요걸 얘기해요. 요 폭, 문간의 폭이에요. 여기 다음 거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예, 요게 이제 문간 우리 그 13페이지 그림에도 있죠.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에요. 길이는 50척이고 요 폭은 25척이에요. 요 폭이 25척. 지금 에스겔 40장 14절에 광이 20척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관의 현관의 현관 안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현관을 얘기하니까 현관의 광이 20척이고 그다음에 현관 사면에 뜰이 있다 그랬죠. 그 사면 이것이 바로 사비부를 얘기하고 요 뜰은 바깥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관 사면으로 이렇게 이제 뜰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13페이지 바깥뜰 문간의 길이는 50척이라 그랬죠. 요 문간의 길이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문간의 길이가 50척. 그다음에 그 50척을 얘기할 때 바깥 문통에서부터 앞문 현관까지 이것이 이제 여기가 바깥 계단 올라가잖아요. 이 바깥 문통에서 앞문 현관이 여기 있거든요. 이 앞문 현관까지 요 길이가 50척이라는 거죠. 문간에서 앞문 현관까지.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바깥 문통은 문간 가장 바깥쪽 현관 통로부를 가리키고 앞문 현관은 문간 가장 안쪽의 현관부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래서 요 길이가 전체 50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간의 전체 길이 50척은 각 방향 성전 담의 길이인 500척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작지 않은 문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14페이지에 바깥뜰 문간 끝에서 안뜰 문간 앞까지의 거리는 동쪽과 북쪽, 남쪽 모두 100척이다. 이게 이제 아까 설명드린 그거예요. 바깥뜰 안쪽 끝에서 안뜰 요 현관 끝 요 길이가 100척이라는 거예요. 여기 다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바깥뜰 현관 끝에서 안뜰 현관 끝 요것이 바로 이제 100척이다. 그래서 이건 동쪽, 남쪽, 북쪽 다 똑같죠. 그래서 동쪽, 남쪽 모두 100척. 그 밑줄에 100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000척의 외곽담과 500척의 성전담이 있다 그랬죠. 두 개의 담. 그리고 또 50척의 문간과 바깥뜰을 지나서 다시 안뜰의 문간을 지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한번 그림을 보면
자, 우리가 여기 본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 본체까지 가려면 여긴 지금 500적, 500적의 성전담이잖아요. 성전담 훨씬 지나서 3천척 되는 바깥담이 있잖아요. 그 바깥담, 이 3천척, 여기 이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2,500척 이상. 이렇게 먼 이 바깥담을 들어오고 그 다음에 2,500척을 와가지고 성전담을 통과하면서 문간을 지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깥들을 지나서 또 안쪽 문통을 지나면 여기가 이제 안뜰이 돼요. 안뜰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성전 본체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전 본체까지 오기까지는 3천척 500장대 되는 외곽담과 그 다음에 500척이 되는 성전담과 그 다음에 문통과 바깥들을 지나서 안쪽 문통과 안뜰에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본체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과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500장대 되는 외곽담 하나 통과했다고 해서 내가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00장대를 통과하고 나서 500척이 되는 성전담을 또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바깥들에서 또 안뜰로 또 들어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이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겪게 되는 많은 고난이 있어요. 교회 생활 가운데 직접 부딪히는 고난도 있고, 뜻하지 않게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부딪히는 고난과 또 일터에서 부딪히는 고난과, 정말 어떨 때는 내가 애매히 당하는 그러한 고난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통과해야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내 힘으로만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 고난을 이기는 것도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할 때 결국 내 힘이 빠지면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고난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너무나 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마치려고 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래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우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래요. 영원한 영광,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영광,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대요. 근데 이 고난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잠깐의 고난이래요. 잠깐 고난을 당한대요.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온전케 하시고, 두 번째로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환난 중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굳게 하신대요.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굳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털을 견고히 해주신대. 털을 견고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네 가지로 나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맞게 내가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게,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내가 연약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굳게 하시고, 내 터를 견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에요. 자,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자. 1번 동그라미 하세요. 첫 번째 온전케 하시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굳게 하시고, 세 번째 동그라미 강하게 하시고, 네 번째 동그라미로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오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 야, 내 터가 송두리째 빼앗기겠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정말 뭐 이자 내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도 정말 죽지 못해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터가 흔들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터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소망 가운데 붙잡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말 찬송가 94장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 주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에요. 거기 2절 가사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할 때 그 영어 버전 그 내용을 보면 그냥 병든 자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바디, 또 우리의 몸과 마음, 내 영혼, 이 모든 병든 걸 고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해도 내 마음이 허전하고 내가 정신적으로 갈 길을 못 잡아가지고 힘드신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영어 그 원 가사를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정신, 이 모든 것을 다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붙들어 주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난은 영원한 고난인 것 같지만 잠깐의 고난이고, 아버지의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에, 그 자리에 결국에는 들어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